6월 4일 수요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율법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로마서 7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선비할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비성경적 내용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가끔 전도지에서 또는 전도하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내용 가운데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이 내용은 듣기에는 좋은 내용이죠. 그러나 이 문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방향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우리의 행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좀 있는데요. 아마도 신명기 33장 29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렇죠.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행복한 사람인 이유를 밝히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기에 이스라엘이 행복하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대충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을 어설프게 알면 큰일 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어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렇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거룩함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이죠.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렇죠. 이 말씀은 베드로가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거죠. 거룩함이란 바로 구별됨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구약 성경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면 좋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세상과 구별됨을 요구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삶, 다시 말해서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신앙을 점검하고 아울러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워낙 기도를 안 해서 응답받을 게 없거나 신앙이 워낙 없어서 점검할 것이 없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6장의 핵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들은 자신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보게 될 로마서 7장의 핵심은 성도들 안에서 여전히 꿈틀대는 죄의 잔재들에 대한 것인데요. 성도는 신분상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성도는 예수님께 속한 자답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죄성이 한순간에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죄 또는 육신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진정 이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버리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의 대가는 단번에 해결되었지만 그러나 죄성은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삶은 이 죄성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죄성은 하나님의 선한 계명까지도 이용하고 있죠. 우리의 죄성은 율법을 이용하여 오히려 우리의 죄를 조장하고 키우고 있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죄는 그 선한 율법까지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죄는 점차 장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의 고통과 고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죄성 때문에 심히 괴로워하던 바울은 드디어 그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며 감격에 겨워 크게 외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든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죠. 이 위대한 반전을 경험한 자들이 진정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특히 율법을 아는 자들, 곧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그들을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참고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렇죠.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은 것입니다. 성도는 율법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산 자들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떠나 성결에 이르게 하도록 하는 데 있어 앞장 로마서 6장에 사용된 이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론이 이제 여기서도 더욱 강조되며 설명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며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말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를 저주하고 정죄하는 율법의 능력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율법의 사용 선고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모든 신자에게는 무효화되고 번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라고 율법은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은 것입니다. 참고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속에 거하는 죄를 건드리며 삿대질하는 율법의 능력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을 두고 하는 말이겠죠. 타락하고 썩어져가는 인간에게 명령만 하고 금하기만 하며 위협하기만 하고 치료하고 힘을 주는 은혜는 제공하지 못하는 율법은 더욱더 타락만을 불러일으키고 조장할 뿐이죠. 이것은 마치 똥무더기에 비치는 햇살이 더러운 김만 올라오게 할 뿐이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타락하여 불구가 되자
들어서서 우리를 지도한다는 게 율법인데, 이 율법이 우리의 불구를 치료하고 도와주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는 더욱더 비틀거리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율법을 하나의 규범이 아니라 행위 언약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거룩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격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는 그것이 명하는 바를 행하도록 힘을 주겠다며 약속하고 또 실패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위 언약이 아닌 은혜 언약 아래에 있다는 얘기인 거죠. 곧 모세의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사도 바울은 앞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 새로운 주인을 섬기는 비유로 얘기했는데요. 여기서는 새로운 남편에게 결혼하는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우리의 첫 결혼은 율법과의 결혼이었다는 거죠. 이 결혼은 결혼법에 따라 율법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지속되는 거죠. 결혼법은 쌍방의 한쪽이 그게 어느 쪽이든 죽을 때까지만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효력이 없는 거죠. 둘 가운데 하나의 죽음은 서로를 풀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그는 그들을 율법을 아는 자들로 취급하게 됩니다. 1절 말씀 가운데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렇죠? 이미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상대로 얘기를 나눈다는 건 큰 유익일 것입니다. 그런 자들일수록 의도하는 진리를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로마에 있는 신자들 중에 대부분은 유대인이었으며 율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율법이 바로 알고 있는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거죠. 율법은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특별히 결혼법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모든 율법은 다 그런 식으로 제한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국가법이 그러하고 사회법이 그러하며 가족법이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율법의 의무는 여기서 끝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주인의 멍에 아래 있던 종도 죽으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율법의 저주도 여기서 끝납니다. 죽음은 율법의 끝마무리인 거죠. 제 아무리 가혹한 법이라도 육체를 죽이는 데서 끝나니까 그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율법을 상대로 살아있었을 때는 그 율법의 능력 아래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기 전에는, 곧 구약시대에는 그러했다는 얘기죠. 바로 결혼법이 이러했습니다.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에게 매이게 됩니다. 철두철미하게 매여있는 것이기에 남하고 결혼하면 음부 취급을 받는다는 거죠. 이 경우에 그녀가 음부가 되는 건 그와 결혼하기 때문에 딴 남자에게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의를 비유하는 수단으로 오용되어 하나님의 법도를 모독하는 처사이기에 더욱더 악독한 것이었죠. 우리의 율법과의 결혼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그렇죠? 곧 우리가 육적인 상태에 있을 때는, 죄와 타락의 지배하에 있을 때는, 육신이 우리의 요소였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가고 있을 때 불완전한 뚝인 율법은 물살을 바로잡지 못하고 더욱 광포하게 만들 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내의 마음이 그 남편에게 향하듯 우리의 마음은 죄에 대한 생각뿐이었죠. 그 죄가 우리 위에서 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얼싸안고 좋아하며 모든 걸 거기에 바쳤으니 날마다 그걸 밥 먹듯 하며 그걸 기쁘게 해주는 것만이 우리의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마치 아내가 결혼법에 매이듯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었으며 이 결혼의 소사는 죽음에 이르는 열매일 뿐이었죠. 곧 원죄에 의해서 죽음에 해당하는 실제적인 죄가 소산으로 생긴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 잉태된 욕정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죠? 이것이 죄와 율법의 결혼에서 생기는 후손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체 중에 활동하는 죄의 정욕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율법이 우리를 상대로 살아있고 우리가 율법을 상대로 살아있는 한 계속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의 둘째 결혼은 그리스도에게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내가 그 남편에 대한 의무에서 벗어나듯 우리는 죽음에 의해서 언약으로서의 율법에 대한 의무에서 자유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양자 사이의 유사성은 별로 밀접한 것이 못 되죠? 또 그럴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4절 말씀 가운데 너희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그렇죠.
그는 어떤 사람들 생각처럼 율법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비위를 거스릴까 봐서 율법이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모두를 두고 너희가 율법에 대해 죽어 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나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동일한 사건이요 동시적인 사건이듯이 율법이 죽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 죽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율법에 대해 무효하게 된 것이다.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의무가 폐기되고 쓸모없게 된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율법이 우리에게 속박의 율법인 면에서 사문화된 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그렇죠, 율법 그 자체뿐 아니라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의무와 죄에 대한 도발이 모두 사문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사문화되고 영향력을 상실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곧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몸이 율법을 폐기하고 그 요구사항을 이미 해결했으며 우리의 율법 파괴를 만족시켜주고 은혜의 언약을 확보해 놓았으니 이 은혜의 계약 속에 율법으로는 불가능한 의와 힘이 우리를 위해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비스러운 몸과의 연합으로 율법에 대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세례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합하고 연합하고 강력하며 효과적인 믿음에 힘입어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곧 죽은 종이 그 주인과 결별하여 무관하듯이 그의 멍에와 무관하듯이 우리도 그 율법과 별 볼 일 없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날은 우리 주 예수님과의 혼인날이었습니다. 그분과 종속관계, 의무관계에 들어서는 것이죠.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렇죠, 결혼해서,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완곡한 표현임을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이것은 죄와 율법에 대한 우리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죽음, 곧 그의 몸의 십자가에 못 박힘과 일치하듯이 새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에게 바치는 우리의 헌신이 그리스도의 율법과 일치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셔서 존귀케 된 예수님과 결혼을 하게 될 것이니 이야말로 매우 영광된 결혼이 아닐 수 없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이처럼 결혼하게 된 것은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죠. 첫째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4절 말씀 가운데 있죠. 결혼의 한 목적은 다산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후손을 얻기 위해 이 제도를 정해 놓으셨죠. 아내는 가끔 열매 맺는 포도덩굴로, 자녀는 그 태의 소산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와의 결혼의 위대한 목적은 사랑, 은혜 및 모든 선한 일에 있어서의 풍성한 수확일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맺어드리는 열매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그의 뜻에 합치하는 것이요, 그의 영광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죄와의 결혼이 사망을 수확하였듯이 우리의 두 번째 그리스도와의 결혼은 하나님께 의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것입니다. 선행은 새로운 본성의 자녀, 곧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의 소산입니다. 마치 열매가 많은 포도덩굴은 그 포도나무가 뿌리와 잘 연합한 결과이듯이 말입니다. 우리의 주장과 핑계가 그 무엇이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결혼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선행을 낳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죠. 좋은 열매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열매일 뿐입니다. 여기에 위선자와 독선가들의 선행과 신자들의 선행의 차이가 있으니 곧 후자 신자들의 선행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맺어진 열매들이라는 거죠. 그것은 물론 경건의 위대한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6절이죠. 새로운 남편에게 결혼했으면 우리의 행동을 바꿔야 하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전히 섬기는 일은 마찬가지여야 하겠죠. 그러나 죄악의 종살이가 철저한 고행이었듯이 이것은 철저한 자유의 섬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 영으로 새로운 정신적 규범에 의해서 새로운 정신적 원칙으로 곧 영과 진리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진 우리의 영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그를 섬기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의문의 묵은 것으로가 아니라 곧 법조문의 집착만을 자랑으로 여겼지 영적인 예배의 면에는 생각이 없던 육적인 유대인들처럼 그저 외적인 섬김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법조문은 우리를 죽여 속박과 공포의 상태로 집어넣지만 우리가 이 멍에에서 벗어난 이유는 두려움이 없이 성결과 의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뜻에서였겠죠. 이제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영으로 섬겨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바깥 뜰에서가 아니라 장막 속에서 예배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장 7장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 얻은 성도들이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음을 결혼의 비유를 들어 증거하고 있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는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음란한 여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쪽이 죽었으므로 그와의 부부관계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당하시고 율법의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와 형벌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목적은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인격과 생활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죠. 5절 말씀 가운데 육신에 있을 때라는 말은 구원 얻기 전의 상태를 가리키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는 말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죄의 정욕이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구원 얻기 전에는 죄성이 우리를 지배했고 죄의 정욕들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몸의 기관들을 다스려서 우리로 사망에 이르는 행동을 하게 했죠. 간혹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은 무시되고 변명으로 무마되었습니다. 6절 말씀 가운데 얽매였던 것이라는 말은 율법의 규례를 가리키는 건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또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고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6장 14절에서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또 그는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 강조하면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말하였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서신에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죠. 그러나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죄와 방종에 떨어지게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 자유는 율법의 공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위해 살고 의와 거룩을 행하게 하기 위한 자유입니다. 의롭고 거룩한 삶, 이것이 구원의 방향이죠. 구원은 죄로부터 건져내어 의롭고 거룩하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구원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6장 15절에서도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했죠. 또 그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가운데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이라는 말은 성령님의 활동을 가리키며 의문이라는 말은 율법의 조문을 가리킨다고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 얻은 이제 우리는 옛날처럼 율법 조문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성도에게 성화를 위한 큰 힘이 되죠. 때때로 성도에게 죄와 연약이 있으나 그가 낙심치 않고 더욱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의와 거룩의 길로 나아가는 데 이 자유가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In the darkness, lost and wandering soul, the Lord leads me with His light. In the midst of stormy waves, He's with me, holding my hand so tight. In the love of the Lord, I give my all to you. In endless grace, you make me new. In the love of the Lord, you wash my sins away. Forever I'll praise you, worship you every day. In my sorrow when tears fall down, the Lord comforts me tenderly.